5개의 화두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산수훈의 이제 막바지에 가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는 그중 첫 번째로서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비판부터 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비로소 다른 분별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돼야 형제, 이웃 또는 나 외에 남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살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했던 얘기가 두렵고 떨리게 했던 것은 이 크리노라고 하는 비판이라는 말이 콩 고르듯이 이렇게 골라내는 거거든요. 뭐 일상 속에서 뭐 늘 있는 행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했던 이 고르는 일, 이 비판하는 일이 사실은 심판주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소름이 있죠. 그 자리를 내가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나는 그냥 그런 비판을 계속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유심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비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행동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오늘의 화두예요. 나는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가? 들보를 보고 그걸 빼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들보를 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나서야 이제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죠. 오라. 뭐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절로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코람데오가 가능해져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다. 내가 형편없는 자라는 걸 아는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는 상태,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상태, 나의 모든 영역, 거기서 빠지는 영역은 없어요. 전혀. 모든 나의 영역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세상이 넓디 넓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하나 다 연결된 사람은 디딜 자리가 없어요. 발 디딜 자리가 없어요. 이 넓은 세상에 발 디딜 자리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도
발 디딜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강제하게 돼요. 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다. 제가 우스갯처럼 자주 쓰는 얘기가 거미줄에 목매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에 목 매질까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뭐든지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마치 거미줄처럼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내가 내 의지로 그것을 감행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걸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이게 믿음이 센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내가 발 디딜 곳은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도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남을 보지 않고 자기 들보를 먼저 보게 된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꼭 무슨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만 국한되어 있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고 낙심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만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기도가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현재 형편 등등의 이런 정보들을 하나님께 전달하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라고만 여기는 것에 우리의 오해가 출발합니다. 기도는 지금의 내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얼마나 자세하게 아뢰느냐, 얼마나 잘 전달되게 하고 있느냐, 얼마나 끈질기게 그것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을 또 내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관계 개선의 행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길, 그죠?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나온 그 과정 속에 6장에서 8절 같은 데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어떻다?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관계가 그러므로 7장 속에서의 이 말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기도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그걸 잘 전달하는 요청이나 이런 요청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잠시라도 아버지 손을 놓쳐서 혼자로 남겨지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다시 말해서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모두 관계성에서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끈질김이 아닌 하나님과 돈독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때요? 뭘 해도 같이 하고 싶지 않나요?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짝꿍끼리 같이 가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없어요? 특히 여학생들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상황보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변화, 그것이 기도의 변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비판을 내려놓고 나의 들보를 보게 되고 형제를 품을 줄 알게 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붙들고 일희일비 상처받지 않고 더 이상 세상에 휘감겨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말하면서 같은 말을 각각 다른 단어를 가지고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찰떡같이 좀 잘 알아들으라고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3번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은 그 갈망의 깊이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것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통치를 향한 간절한 나의 갈망의 몸부림,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목마름은 결국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이렇게 귀결이 되죠. 재밌는 것은 이 3가지를 각각의 단어들을 하나씩 의미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7절, 8절도 그게 그거 같은 어떤 말의 반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3 동작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3 동작은 일단 이것이 지속적 행동이라는 문장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파싱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성분, 성격, 그거는 그냥 단회적으로 언젠가 한번 했었다거나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계속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계속 죽는 날까지. 또한 8절에 세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렇게 8절을 말했거든요. 이 말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언젠가 한번 했던 게 아니고 지금 한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그것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부여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하고 있는 행동은 어쩌면 첫 단계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로 보자면 약간의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게 구하는 거예요. 찾고 있는 행동은 조금 더 갈급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그래서 조금 더 갈급함이 강해져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 나서는 그것이 찾고 있는 행동. 두드리고 있는 행동은 이제 찾고 찾아서 거의 코앞에, 거의 그 문 앞에 다다라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점진적인 변화 느껴지시나요? 이 말에서, 이 본문에서 점진적인 변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인 관계가 이걸 대입하면 금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 이제 만나게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하는 단계, 그러면서 구하다가 찾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가 좋다던데, 어디가 맛있다던데, 그럼 한번 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것이 찾는 행동의 단계다. 두드리는 단계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밥이나 한번 먹지, 거기서 어디가 맛있다던데, 어때? 이제 마지막 단계, 나 지금 집 앞인데 나올래?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목사님도 부모님한테 나올래? 언제든 하실 수 있겠죠. 갈망의 신화, 바로 그것이 점진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합니다. 그죠? 기도. 좀 더 우리의 갈망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죠. 뭔가를 하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달이 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꾸 전화도 하는 거잖아요. 또 전화 한번 하면 짧은 통화로 끝나지 않죠. 긴 통화를 하게 돼요. 자꾸.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전화도 오래 하게 되겠죠. 점점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그처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극대화되다 보면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거리는 갈망과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그런 존재로만 여러분에게는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기만 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깍듯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또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항상 깔끔하게 모든 의관을 다 갖추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죠? 아니면 꾸미지 않은 나의 민낯마저도 불사할 만큼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머리광도 좀 부리고 땡깡도 좀 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삶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나는 어디에 속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랑 가득한 서로에게 하나님과 자신에게 어떤 그윽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로 11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무섭거나 두렵거나 엄격하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9절로 11절. 너희가 자녀에게 이러이러하듯 하나님도 당신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당신을 의지하려는 당신을 의존하는 너희에게 어떻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떡을 구할 때 떡하고 비슷하게 생긴 먹을 수 없는 돌을 주시지 않는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떡이 빵인데 인도 빵 란이라고 혹시 아세요? 란이라는 빵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호떡 정도보다 좀 크게 작은 쟁반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화덕에 붙여서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꺼내 보면 그것이 마치 납작한 돌하고 딱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쪽에서 중동에서도 먹는 빵이라는 것이 무슨 지금 파리바게뜨나 이런 데서 파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발효시켜서 먹기도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으로 먹기도 하죠. 그래서 그 빵 자체가 이렇게 달콤하거나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쓰는 거라서. 그래서 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냐는 그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빵하고 돌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다. 빵 구워놓은 그 화덕에 구운 빵이 납작하게 생긴 게 마치 그런 납작한 돌멩이처럼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려고 살기 위해서 먹을 떡을 구했는데 먹지 못할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 있냐 그거죠. 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선을 찾을 때에 그거 대신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뱀을 주시는 일은 결코 없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너희를 속이거나 너희를 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요, 한치의 예외도 없이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좋다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또 필요한 것과 좋은 것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좋은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 내가 좋다는 그것이 남에게도 그럴까? 하나님께도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실 무렵쯤에 하셨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 빛이 그 풀과 채소, 나무가 또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쨌다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의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나오는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아가타, 아바타가 아니라 아가타예요. 이 아가타라는 단어는 유익한 것, 선한 것, 그런 뜻이 아울러 들어있어요. 좋은 것 속에. 여러분이 오늘날 지난주에 받은 게 돌인가요? 여러분이 뱀을 받았나요? 돌과 뱀을 받았기 때문에 배신감이 들었나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긴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 그것은 결단코 아가타라는 사실,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을 받았어요. 뱀을 받았어요. 그게 돌이 아니라, 그게 뱀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너무 과장이 심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본문이 12절입니다. 이 12절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은 토라이고 선지자는 예언서, 선지서예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합친,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옛 가르침의 전부라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 나온 말, 그걸 요즘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툭튀.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는 갑툭튀. 저는 이 말이 사실 소화가 안 됐었어요.
특히 앞에 나온 구절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녹아들지 않고 납득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게 그냥 도덕적인 교훈만인가? 사실 이 12절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에 구함의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는 것이 확실히 이번에 깨달아졌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급기야 남을 비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원하는 나의 원하는 방식으로 남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아는 순간 나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행하게 됩니다. 이 12절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그 조건부의 그 행위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다. 네가 어떻게 하든 너의 행동을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것들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 기쁨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었을 거고 행복한 감정도 사랑하는 감정도 그 안에 있죠. 건강도 그 안에 있고 물질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외일 수 없어요. 그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내 행동에 담아서 나는 하련다. 할렐루야. 이게 12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황금률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밤에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아빠. 근데 문이 바로 열리지 않아도 아이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 문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세 열리지 않더라도 계속 두드립니다.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걸 아니까 계속 부릅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뭘 더 잘 받는 방법이 아니라 뭘 더 많이 얻는 기술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갈망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움직여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12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삶.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 문 안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그 세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